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그동안 한 7, 8년 동안 정들었던 피아노를 이번 주에 떠나보냅니다. 천 집사님이 그동안 정이 많이 들으셨나봐요. 오늘 막 아주 그 피아노를 한 곡 치시는데 피아노의 음 속에서 그냥 마음이 확 느껴지는 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박노해. 눈부신 꽃들은 겨울 뒤에 피어난다. 순수한 기쁨은 슬픔 뒤에 걸어온다. 모든 좋은 것은 고통 뒤에 찾아온다. 한쪽을 버리면 다른 쪽도 사라진다. 내가 찾는 간절한 것들은 다 반대편, 지금 내가 욕망하는 반대쪽에서 걸어온다. 아멘. 한 주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수 집사님,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 평화가 어서 오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최양수 집사님,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경기 집사님께 우리의 기도와 위로가 닿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이재원 집사님, 김경기 집사님 항암 치료가 더욱 힘을 받아 운동과 에너지가 더 크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윤영아 집사님, 동력 안에도
고난도 함께 행복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장혜숙 집사님, 미얀마에 주님의 정의가 함께 하시길, 아픈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고정숙 집사님, 경기 집사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민채, 민재 그리고 민정 집사님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명 집사님, 다시 시작하는 봄입니다. 텃밭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듯 우리 공동체 안에서 회복과 치유의 생명의 소식들이 넘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 미래를 준비하는 식구들, 전국 해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투병 중에 있는 이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이로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역진과 의료진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자연들,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생명력에 생명력을 더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사랑과 비전과 꿈으로 함께 하셔서 저마다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학살이 자행되는 미얀마와 함께 하시고 고통과 폭력과 가난과 전쟁이 있는 모든 곳에 민주와 평화와 자비와 치유로 함께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캐나다에 계시는 김종호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써주셨습니다. 우리 이재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밴쿠버에 온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든 같이 있어 보려고 했는데 막상 한 지붕에 아래 있어 보니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나 바보 같을 수가 있나요? 가족들과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 사는 분들 참 대단합니다. 잘난 체 한 게 부끄럽습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자식들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간만에 집에 있기라고도 할 때에는 자기 방에 문 꼭 닫고 있습니다. 어쩌다 말이라도 하자 치면 꼰대 취급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미안할 따름입니다. 아버지도 지금의 나와 똑같은 마음이었겠구나 때늦은 후회합니다. 겪어봐야 한다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아프기 전에도 아픈 사람들과 같이 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수가 되기 전에도 백수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내미는 손길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너그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병자의 병이 나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으신 예수님의 따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유의 역사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 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생명과 평화의 영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몸인 교회가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의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며 성서와 더불어 자연과 역사가 진리와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로이 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참 삶의 길임을 믿으며 의의 부활과 하나님 사랑의 영원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실수라고 하는 어린이 그림책을 낭송했습니다. 실수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텃밭 농사도 시작할 텐데 생명을 읽어가시는 농부 하나님 함께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땀 흘려 일하는 농부를 먼저 만드셨네. 씨 뿌리고 생명을 돌보 땅을 돌보아라. 오늘도 새날을 일구신 농부 하나님, 넌 밭을 갈고 가라. 일하는 농부들을 참되고 거룩한 주님의 참된 사제지요. 농부처럼 주님의 일을 하라. 일은 거룩하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손잡고 어깨 나누는 사람에게 주님의 거룩한 나라가 지금 임하리라. 밥은 주님께 속하도다. 밥은 생명이다. 우리에게 밥을 먹이신 농부 하나님, 손잡고 어깨 걸고 두둥실 춤을 출 때 하나님 우리와 해루야 춤을 추시네. 하나님 함께 신이 풍년이다. 춤을 추어보자. 신명난 나라를 이루신 농부 하나님. 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밥을 먹어본 지가 참
예? 예, 함께 밥을 나눠본 지가 참 오래됐죠. 벌써 한 1년 하고 한 6개월이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아마 작년 1월 달인가 1월 2월 제가 휴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거나 그때쯤에 어떤 밥을 그때 이후로 저희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얼굴을 대하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게 문득문득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이게 점점 이게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이제 막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게 일 끝나고 이렇게 집에 요즘은 거의 저녁에 일이 없으니까 또 일이 있어도 줌으로 다 하니까 퇴근을 좀 일찍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녁 시간 한 6시, 7시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이제는 너무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다 보니까 야, 이거 다시 이제 이게 코로나 지나가고 열려도 저녁 때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상당히 불편하겠구나. 이제 코로나가 주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청년들 이렇게 모임하는 거 보면서 전국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는 청년들이 매주 모여서 함께 한 적지 않은 한 3시간 동안에 말씀 나누고 예배 드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국가를 초월해서 그래도 저마다의 이렇게 처지 속에서도 삶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이렇게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을 또 마련해 준 것도 이게 또 다른 환경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이 위기가 잘 좀 끝나서 일상을 좀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사순절 보내면서 예수님의 삶을 잘 묵상하고 계시죠? 아주 요즘 김경윤 집사님께서 말씀 사순절 묵상글 올려주시면서 아주 좋은 묵상의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장혜숙 집사님 원격의 편리함도 있군요. 장소 상관없이 얼굴 볼 수 있고 그런 말씀 같이 나눠주셨습니다. 사순절 이렇게 보내면서 저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는 십자가를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했던 역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387년에 그 콘스탄티누스 로마의 황제가 그 서로마와 전쟁을 하면서 로마 제패를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화하죠. 이 황제가 밀비우스 그 전투를 앞두고 그 전날 밤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십자가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네가 나가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떴대요. 그 언어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떴대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 황제가 그 십자가 모형의 그 깃발을 만들어서 그 전쟁에 앞서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이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중세의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그리고 30년 전쟁도 그렇고,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100년 전쟁, 30년 전쟁, 이게 다 보면 그 앞에 십자가가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임진왜란 때,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의 그 고니 씨가 이끄는 기리시 부대, 이 고니 씨가 캐톨릭 신자였더라고. 이 사람의 세례명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 세례명.
그래서 똑같이 이 기리시 부대라고 하는 이 고니치가 이끄는 기리시 부대가 조선에 침략을 할 때에 똑같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매일 저녁 전쟁을 하는 매일 저녁 미사를 드렸대요. 함께 온 포르투갈의 선교사와 함께.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기독교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임진왜란 때도 캐톨릭 신자들이 십자가를 앞세우고 조선을 침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사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십자가를 앞세워서 자신들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그걸 채워나가는 도구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사실은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돌아가실 걸 알고 세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거든요. 첫 번째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다 이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내가 죽게 될 건데 너희들 제자직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너희들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에게 분명히 너희들의 인생에 십자가가 있을 텐데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을 텐데 피하지 말고 당당히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종기를 사실 처음에 명절 시작하면서 시작된 종기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명절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고약 붙이고 그러면 좀 낫겠지 해서 이렇게 대충 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명절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게 이만큼 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그 안으로 계속해서 골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아프다가 이제 여기가 이 전체가 욱신욱신거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느 지점까지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있는 균이 자칫 잘못하면 돌고 돌다가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 생각이 번쩍 드니까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확 들어서 병원을 갔어요. 야, 그랬더니요, 세상에 칼로 맞지도 안 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탁 째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짜는 거예요. 세상에. 통증은요, 예측할 수 있을 때 덜합니다. 그놈을 제가 짜면 아프지 않아요. 왜? 제가 마음의 준비를 딱 하고 딱 순간 이제 힘을 줘야지 하고 쫙 짜면 훨씬 덜 아파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짜니까 와, 그냥 짓이겨요. 저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시더라고요. 언제 누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지 막 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종기는 방법이 없대요. 반드시 짜야 돼. 종기는 이 안에 있는 그 종기의 그 어떤 그 근원이 되는 것을 다 짜서 내보내지 않으면 거기에 균이 있대요. 그래서 종기는 전염성도 있대요. 그 균을 이렇게 만져갖고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막 만지잖아요. 그럼 내 약한 부분에 종기가 또 생겨날 수 있대요. 그래서 종기가 전염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종기가 날 때는 청결하게 자기 몸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기는 무조건 짜야 된대요. 그래서 그 근원을 빼내야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종기 하나를 낫게 하는데도 제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절대 짜지 않고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염증만큼 사람 몸에서 무서운 게 없습니다.
결국은요 이게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요 여기를 다 드러내야 돼요 나중에는. 그게 무슨 말씀 알죠? 예. 손이 계속 썩어져 들어가면 종기가 이제 살이 곱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손을 잘라내야 돼요. 발도 그렇고요. 그거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병이 나을 때도 그죠? 그 부분을 낫게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치러야 되는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고난의 무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몸도 그런데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저 기름이 키울 때 보면 그 기름이를 둘러 엎고선 버스를 탈 때가 참 많았거든요.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남자가 아이를 딱 들쳐 업고선 버스를 타면 그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안고서는 제가 어디까지 가냐면 교역자 회의까지 가요. 교역자 회의. 목사님들 모임까지 가면 목사님들이 저 사람이 목사인가 싶은 이상한 눈치를 저를 바라봐요. 예. 근데 내 아이 내가 키우고 내 아이를 내가 사랑스럽게 내 여건에 따라서 키우려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요즘 장성환 집사님이 육아에 딱 전선에 뛰어드시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 금방 크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그 예쁘고 또 예쁘지만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아이를 키우는 그 어린 시절의 그 순간이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시간을 그 아이가 엄마의 감성도 주지만 이 아빠의 감성도 함께 누리면서 같이 키울 수 있는 그 시간을 함께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전 더없이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요. 피곤해요? 그런데 힘들지만 애벌레 밖에 나가서 일할래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한대요. 힘들지만 그래서 감당해야 될 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했었을 때에 아이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죠. 시부모님 모시는 거 쉬운 일 아니죠. 남편과 아내하고도 사는 게 너무 힘든데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 쉽지 않죠. 남편, 뭐 교사는 교사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쉽지가 않으면 예수님도 이거를 십자가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싶어요. 이게 쉬운 거였으면 십자가라고 표현을 안 하셨겠죠.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나 복지국가를 이뤄 나갈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두가 좀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보편복지의 세상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도 치러야 되는 삶의 대가들이 있죠. 세금을 더 내야죠. 세금 안 내고 불가능하죠. 우리가 세금 내지 않으면서 그런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보면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십자가 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찬송가 있어요. 모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찬송가 오늘 일단 이제 설교 끝나고 나면 그 찬송 부를 겁니다. 십자가라 할지라도 좋은 세상을 위한 여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요 마치 연어가 물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듯이 사실은 시대와 그 당시의 그 역사적인 상황,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꿈꾼다라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후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페미니스트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페미니스트 그게 단순히 남성 여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약자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도 때로는 강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약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을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늘 약자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시다, 예수님 대단하시다. 사람과의 연결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요, 사람과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죠?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더 어려워요. 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인류애를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한 말씀이세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감당하고 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탁했었을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이 꿈꿨던 어떤 세상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가슴 밑바닥부터 올라오는 함께 이루고 싶은 뭔가의 세상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같이 사냐 그죠? 혼자 마음 편하게 부딪히지 않고 맞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서마다 세 번의 죽음의 예고를 하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신지 아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죽음 예고하시면서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 여러분들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실 때에는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섬긴다. 그러면 방점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왜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제자직을 얘기하시면서 섬김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마치 종처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섬김인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왜 첫 번째는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에 섬김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저는 분명히 이게 연결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왜 첫 번째는 십자가를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섬김이라는 얘기를 하셨을까? 왜 하셨을 것 같아요? 나의 의지. 왜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연결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율성. 네. 뭐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고민하시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네. 어쨌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무게중심이 상대에게 있어요. 존재. 그리고 그 사람이 꿈꾸는 세상. 인디언들이 성인식 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성인식 그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산속 깊은 곳에, 정글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놔두고 나오는데, 저는 그냥 혼자 놔두고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눈을 가리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확 달라졌어요. 왜냐면 그냥 혼자 있는 것도 무서운데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게 성인식 마지막 절차래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려면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눈을 가린 채로 밤새도록 맹수가 막 울고 막 울부짖고 하는 그 속에서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이 어떤 용기 있는 그런 전사가 되게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런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부모가 데리고 가서 눈을 딱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밤새도록 혼자 있게 한대요. 그걸 잘 통과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잘 통과. 그때 부모는 뭐 하죠? 야, 네가 힘드니까 너 혼자 안 돼. 그래서 옆에서 같이 있어주나요? 아니에요. 그때 부모의 역할이 뭐죠? 야,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가 대신해줄게. 그래서 부모가 가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요. 왜냐면 인생은 내 인생이거든요. 내 앞에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과제들은 내가 뚫고 살아가야 될 삶의 과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독립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는 그때 뭘 하냐면요,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이 보이지 않는 그 저 멀찍이에서 그 자식이 혼자서 밤새도록 눈을 가리고 그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과정을 잘 겪어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혼자 숨어갖고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 일을 하더라고요. 부모가 아이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간섭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살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당당히 잘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면서 뒤에서 응원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협력해주는, 내 방식대로 지배하고 통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강한 사막 위에서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잘 날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일본 법학과 교수, 이 램지어 역사 왜곡에는 엄청난 전범 기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게 전범 기업이 100억 달러를 그 하버드 대학교에 기부를 하고 석자 교수를 이제 써달라고 하면서 제일 처음 쓴 교수래요. 그러니까 하버드도 자본의 양심을 뺏겨버린 거예요. 하버드도, 심지어는 하버드. 국제사회 속에서 온갖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자본공세를 하는 일본과 맞서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가 버클리 대학에서 살 때 그때 아시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아시아 도서관의 이 자료를 보면 이 중국과 일본의 자본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오면서 자료가 한국이나 이렇게 동아시아 도서관에 자료를 보면 이게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국제사회 속에서 일본이 종교와 또 이 이런 지식적인 학문계에 계속해서 돈을 쏟아붓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속에서 여전히 제국주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세계 평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고난의 길들을 자처하면서 소신있게 살아가는 한국과 동아시아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고단하고 때로는 외로운 싸움을 기도하고 돕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하는 것이, 그래서 세계 평화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십자가를 용기 있게 걸머지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것, 저는 이게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신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서로의 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서포트해주는,
예수님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에서 주어지는 자신의 십자가를 폐하려 들지 말라. 맞서라. 그리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연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마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자기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신 스승님의 길을 따라 당당한 신앙인으로서 저마다에게 주어진 삶의 몫을 잘 감당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513장입니다. 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찰 때 주가 함께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지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만 대를 따라서 주신 은혜로서 가라앉힌 영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할 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네,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맞아서 온 세상 곳곳에서 움뜨고 있는 이 생명의 기운과 함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아침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아침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아멘.